출애굽기 30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0장 6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6절과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객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장막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10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속죄소에는 뿔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여기에 너와는 아론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만날 곳이며. 그래서 이제 그 들어와서 아론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을 7, 8, 9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시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대속죄 제사죠.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소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피로 사람 속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속죄소의 그 피 또는 피를 뿌리는 어떤 피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역시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지 저런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서 배울 때 또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런가 보다. 또 여러분은 또 이렇게 전해 들은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앙으로 익혀오게 되었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믿음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죄소는 아론과 만나는 곳이고 또 이 속죄소의 이 단은 뿔이 있는데 굉장히 거룩한, 아주 지극히 그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단과 그 내 모퉁이의 뿔을 무엇으로? 피로 속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우리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이 피로 뭘 하는가 하면 사람의 죄가 아닌 아론이 지금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향단, 다시 말하면 요런 어떤 향단이 요런, 만약에 예를 들어 요렇게 생겼다면 여기다가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또 이 속죄소에 이 네 모퉁이마다 이렇게 뿔이 달려 있는데 그 뿔을 피를 뿌려서 속죄하라. 왜 이 단과 네 모퉁이 뿔을 속죄하여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날 이 속죄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퉁이 뿔에는 왜 피를 뿌려서 속죄해야 하나? 그것은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은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죄인이지만 살인을 했으면 살인값에 의해서 자기도 죽어야 되지만 살겠다고 달려가서 뿔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뿔을 잡으면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러므로 그 뿔을
이 피로서 속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찬송가에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그 피가 곧 보혈이고 그 보혈로 우리가 속죄받았다고, 또 그 피가 보혈인데 우리가 죽어가던 우리가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죽어가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점점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 다시 말하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피는 곧 보혈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의 피가 보혈이라고 성경에 한 군데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이 곧 진리인 양 복음인 양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죽어가던 우리가 그분이 흘린 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죄로 죄의 값에 의해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어버렸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뭐함으로 피 흘려 죽어버림으로 그 죽으심은 곧 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살려낸 그런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가던 우리가 우리 주님의 피로서 점점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단번에 죽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우리가, 생명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 됐다.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사람은 죄를 피로써 좀 덜 씻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많이 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든 나든 죽었던 우리가 단번에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예. 믿음이 많은 사람은 많이 씻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씻었고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단번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생명으로 단번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피로서 좀 많이 씻고 좀 적게 씻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의 단에는 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올라간다? 제물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물이 올라가는 그 제단을 무엇으로? 피로서 속죄했다는 겁니다. 그럼 피는 뭐 하는 겁니까? 제단을 속죄하는 것이었다. 예,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고, 피는 제물이 올라갈 이 제단을 속죄하는 것이었다. 제단에는 그러면 무엇이 올라가느냐? 고기가 올라간다. 피를 다 쏟아버린, 피 한 방울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피를 다 쏟아버리고 껍질 다 벗겨버리고 나쁜 것 다 빼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완전히 죽어버린 고기가 단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죽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무덤에 있다가 덜 죽어 놓으니까 깨나버렸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하지만, 여러분, 단에 지금 고기가 올라가는데 이 고기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건데, 단에 올라간 고기는 반쯤 사른 게 올라간 게 아니라 완전히 피를 다 뽑아버린, 내장을 다 뽑아버린, 완전히 받을 만한 각을 떠서 단에 올리는 것이었으니 완전히 죽은 제물이 된 것이죠. 양이라고 한다면 양 내장 뽑아버리고 피 뽑아버리고 완전히 그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금만 올라갔을 것이고 송아지면 송아지가 그랬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덜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으려니까 피는 다 쏟아버린 것이고 피는 쏟아서 뭘요? 세상을 정하게 했겠죠. 예.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완전히 죽으심이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음을 속죄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나를 속죄했다고 하는 그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한 번도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선배들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내용이 곧 복음이요 믿음인 것처럼 성경은 영원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피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닌데도 단을 속죄하는 것인데도 이 단에는 고기가 올라가는 것인데도 우리는 너무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여 성경을 밝혀주시니 감사할 뿐인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속죄 올려진 고기는 써있는 것처럼 재물이 올라가고 그 재물이, 다시 말하면 그 고기, 그 어떤 사람의 완전히 죽음으로 백성들은 사함을 받고 피는 완전히 쏟아내고 단 위에는 올라갈 수 없고 다 뽑아내고 흘려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7장에 가보면 속죄와 화목을 위해서라도 이 어떤 대속죄 제사가 아닌 이런 사소한 죄를 지었을 적에도 고기를 들여서 제물을 들여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속죄와 화목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꼬리며 내장이며 어떤 이런 심장이며 이런 것을 들여서 불살라 화목제로 드리는데 거기도 보면 피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피는 하나님이 그 단에 올려서 그 제물에 함께 올려서 제물로 말미암아 화목을 속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데는 피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피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피가 오늘 장동일 목사가 이런 어떤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이 피를 완전히 다 바깥에서 뽑아버리고 제물만 가지고 단에 와야 하는데 이 피가 만약에 옷 깃에 여기 한 방울만 묻어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정하게 여기셔서 단에 그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오를 수 없도록 하시고 그 제사 역시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피는 전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데 하나님이 의미를 두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뿐 아니라 본방인이든 이방인이든 피채 고기를 먹지도 말라. 3장 17절에는 고기 기름과 피를 함께 먹지 말라. 이거는 영원히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규례니라 이랬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고 피는 고기채 먹을 수도 없고 피는 단에 올릴 수도 없고 피로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피를 주사바늘로 쭉 한 절반 정도만 쭉 빼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는 완전히 다 뽑아버려. 완전히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죠. 그래 완전히 죽으심의 그 주님으로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이지 피로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제사,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양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의 속죄,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 데는 피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부르고 계속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게 믿음이 돼 있고 우리 주님의 피로 속죄받았다고.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함을 받아서 믿음이 많아졌고 적은 사람은 적게 사함을 받아서 적게 믿음을 가졌다고. 전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전부 속죄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속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생활을 통해서, 정서와 감정과 이성과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노력을 우리가 할 뿐이지 이걸 함으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말씀은 피는 단을 속죄하는 거다, 뿔을 속죄하는 거다. 인간은 그 단의 고기로 속죄되는 거다. 고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완전히 단번에 죽어버리심, 이게 바로 고기죠. 이것으로 우리는 속죄되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단에 뿌려야 되는 피로 속죄된다고만 생각을 해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르게 믿고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생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던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오늘 들으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실감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보에 제가 썼던 것처럼 우리가 못 살 때는 먹는 것이 복음이었죠. 먹고 살아야 뭐 어쩌든지 할 거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뭐죠? 이제 내뿐이 아니라 형통한 것이 복음이었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우리가 글이 됐고, 첫 번째 17장에 말하는 것, 로마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고, 두 번째로는 또 뭐 때문에 글이 됐느냐? 자, 레위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여기 담아져 있었는데 17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앞에는 보면 10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피는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12절에 가면 또 피를 먹지 말며 타국인이든지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며 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는, 피는 흘리고 흙으로 덮고 피는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피로 사람의 죄를 씻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자,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목사에게 전해준 목사를 가르치는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진위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읽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꼬박꼬박 잘 생각만 해봤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제가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읽는 겁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디다 뿌려? 단에 뿌려 이 말입니다. 단에 뿌리는 것이지 이 피로 너희의 죄를 속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피는 속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뿌리냐? 단에 뿌려. 우리가 앞에 들었던 것처럼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어디다 뿌려야 되느냐? 이 피를 속죄받을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찬을 하면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걸 먹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는 겁니까? 피는 먹지 말라 해서 그거는 피가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것이죠. 뭘 먹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피라는 거는, 육체는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는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에게 주어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론에게 주어 어디다 뿌려? 단에 뿌려서, 단에는 뭐죠? 고기가 올라가서 그 고기가 다시 말하면 너희의 뭘?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피로 속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피는 생명이 있고 속죄의 능력이 있지만 이거는 단에다 뿌리는 것이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앞에 뒤에만 읽다 보니까 이 피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가운데 부분을 뽑고 앞뒤만 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이 성경이 지금. 그러나 중간에 보면 이것을 어디다 뿌려? 내가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단에 뿌려. 예. 그래서 성경을 정말 또박또박 차분하게 그러한가 살펴가면서 읽어야지 소설이 읽듯이,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독을 먹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십자가 같은 걸 세우고 그랬더니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느냐, 참 놀랍도다,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고, 소설이 아니라요. 그 전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라고 그 소설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고, 아가서 같은 데 가보면 요리조리 사랑 얘기만 있으니까 야, 희한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랑도 하는구나,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시적인 내용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을 발견하라고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레위기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 되시는 그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법이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지금 기록된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앞에서 말하는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믿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가 아니라 누가 써놓은 책이나 갖다가 그 책 가지고 그냥 그러한가도 하긴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말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단에는 역시 고기, 즉 완전히 단번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양 대신 제물이 올라가서 그 죽으심이, 제물되어서 죽으심이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을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나를 속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른 생각을 위주해서 믿고 있었다면 장차 초림에서 오신 주님처럼 재림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인도하러 오실 텐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이러하다 하여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 내가 찾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요 이거 유명한 목사에게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거 붙들고 믿었어요, 그러나 내가 찾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 피의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왔고 여러분도 그래 믿어왔는데, 이 얘기를 내가 바꾸어서 오늘 이렇게 말하자면 나도 부담스럽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세상 천지에 전파를 통해서 퍼질 텐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목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바로 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당돌하지만 부담되지만 이 복음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사실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의 피가 여러분을 속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죽으심을 믿는 여러분이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무엇인고 하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믿을 바 붙들 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의 죽으심이 단번에 죽으심이 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속죄받았다는 사실과 단번에 분명히 속죄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뭐 한다고요? 우리는 부활한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로 받아야 하고 가져야 되는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믿음을 붙들어 잡으시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여러분이 가진 이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